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세상이 참 밝아졌습니다. 밤에 호롱불을 켜고 살던 그런 세상이 전구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환해졌죠. 그 이후에 더더욱 발전하여서 지금과 같이 밤이 낮과 같이 되어진 그런 참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전구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필라멘트라는 것입니다. 백열 전구에서 밝게 빛나는 그것이 스프링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필라멘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구로서의 가치, 전구가 전구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빛을 환하게 낼 수 있고 또 열을 오랫동안 받아도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멘트에 적합한 물질을 에디슨이 발견하기까지 6,000개의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999번은 실패하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에디슨은 동물의 털도 태워봤고 심지어 친구의 수염도 태워봤다. 수염까지도 다 태워봤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다, 실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이 필라멘트를 얻었냐면 대나무를 태워서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했을 때의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는 대나무를 탄화시켜서 만든 그러한 필라멘트였습니다. 지금은 더 발달되어서 텅스텐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더 오래가고 더 밝게 그렇게 빛나게 되지요. 어쨌든 이 에디슨이 실제적으로 하면 한 10,000번 이상 실패한 후에 대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필라멘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참 유명한 말을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였고 또 성취하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당하기도 하였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였는데 아직도 언제 이루어질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내 삶과 또 감정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과 내 영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디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결국 전구를 발명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의 발명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을 잘 제시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대했던 어떤 한 가지를 실패하게 되면 내 전부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미래도 없고 또 내 앞으로의 삶도 또 굴곡진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우리는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어쩌면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실패라고 말해야 하는가, 실패라고 규정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 씨름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상황은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한 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모습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경고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신명기 28장의 경고처럼 망하여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을 보다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전환, 이 예레미야가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다가 소망을 갖게 되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봐야 할 것은 이 상황이 결코 호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는 고초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쑥과 담즙처럼 쓰디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로 예레미야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초와 재난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주어진 결과들이죠. 그래서 더 예레미야는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심령의 귀에는 사단이 이것이 내 인생의 실패다, 그렇게 사단이 정죄합니다. 이것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소망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죠. 내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써서 현재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영성이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초와 재난이 실패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어. 여러분, 올해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스스로 실패라고 여겨졌던 것들, 이러한 것들은 실패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이 재난의 시간 속에서 그 재난의 시간, 그 고통, 그것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시간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슨이 10,000번이 넘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 하나하나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거기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였다면, 그것은 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한 그 말처럼 이것을 어머니 삼아서, 가르쳐주는 어머니 삼아서, 인도해주는 어머니 삼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 전구의 발명을 이어간 것이죠. 우리가 2025년도에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많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2025년 1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해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한 달살이, 한 해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실패했던 적들이 있죠. 그 실패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것을 참 잘 넘겼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되었다라고 여겼던 그런 적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 2026년도라는 그런 또 새해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실패의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궁하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말은 진멸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내 끝이 진멸이 아니구나, 내 끝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에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의 수많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좁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크기로 넓힐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낭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임을 안 예레미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가운데 쑥과 담죽과 같은 그런 쓰라림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 새롭게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새롭게 베풀어 주신다.
그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낙심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채워주시나 이런 것에 목매이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하신 은혜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현실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군합발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란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시온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기다리는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찾습니다. 우리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렇게 말하죠.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들에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내 화를 면하고 내 애군을 없애주고 좋은 것을 줄 때에 용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것 때문에 조아리는 것이지 우상을 존경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우상에게 감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무궁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 완성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매일 새롭게 주시는 성실하심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셨죠.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실패와 완결되지 않은 현실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또 좋은 길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또 좋은 방향성이 되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것 이거 내가 꼭 받아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만 주구장창 바라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성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실패처럼 여겨졌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레미야는 안정을 얻고 있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즙과 또 쑥처럼 그것들을 먹는 것처럼 쓰디쓴 그런 인생의 낙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전환되어서 지금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도다. 변화된 인생이고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70년 후에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좋습니까? 참 좋도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참 좋도다 안심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왜 좋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6년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만 갇혀서, 그래서 그것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야,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놓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실하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하심은 내 고초와 재난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극복하지 못한 나의 짐들을 실패라 여기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얻게 될 나의 앞으로의 시간들, 이것들을 이루는 과정들이다. 나는 그 과정을 2025년도 한 해 동안 밟아온 것이다. 앞으로 2026년에도 그 과정들을 밟아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담즙과 쓱과 같은 그런 쓰라림도 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신다. 이런 소망을 얻으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도를 소망차게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